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더 배나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편 18편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대호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시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동 주신 교회를 세워주신 큰 은혜와 저희에게 목사님을 통해 쌓여지는 귀한 믿음을 주시네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의 잘못된 것들과 실천하지 못한 나약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회개하며
온전케 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현재 위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동량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들에게 쓰러지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를 위해 중요한 선택과 노력해야 할 수많은 것들 앞에 놓여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고 일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수많은 것들을 최선으로 다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손해를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께 큰 힘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 제가 올려드린 거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7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되었는데요. 물론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은 전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생긴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저희들처럼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함께 또 조심하고 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기는 할지라도 함께 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28일 주일을 가족 전도 주일로 정하고 여러분 마을별로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마을에서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예물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어여삐 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사업장과 나가 일하는 직장과 학업에도 하나님 다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녀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줄곧 하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쉽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역시 기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별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편입시켜서 그냥 그렇게 믿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기독교가 아니죠. 모양은 기독교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 미신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 곧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늘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믿음 생활에서 늘상 반복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또 바르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혹시 앞에 띄우면 그 장면이 보이시면 같이 보셔도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지 말라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7절 기도할 때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우리들이 또 숙고해서 읽다 보면 어떤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떻게는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늘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당장 잘 안 보이니까 늘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짐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거.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또 실제로 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모든 생활들에 잘못되고 교정받아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혹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들, 혹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조상이요, 아주 큰 믿음의 행보를 가졌던 사람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적당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도 상할 수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바르게 잘 지적을 받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지적을 잘 받아들였을 때에 유익한 것이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무익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99세 때인데요. 그러면은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너 믿음 대단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분명하게 1절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거나 아주 형편없다거나 수준이 없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난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 하나만 생각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만난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개입하셨던 일, 또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때에 조카에게 먼저 배려해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었던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결단하고 아비 집에서, 고향에서, 친척 집에서 다 단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그 다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그럼 가나안에 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 단계 할 일을 우리에게 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마는 신앙생활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진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관심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흠도 없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실책 혹은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 사라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젊은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터이고 사라는 더 어려웠던 결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문을 이어갈 걱정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일이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녀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전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자기네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방식대로 자기가 집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들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는가 보아라.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자녀도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소개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반드시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도 그냥 한 명, 그냥 몇 명 이렇게 숫자로 제한되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별만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삽니까?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그렇게 못한 것이 대부분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고요. 또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그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더불어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6장을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만큼 너의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16장에 오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라가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게 무슨 과실이냐, 어디서 났느냐,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또 어떻겠을까요? 달라진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사라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돼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산 지가 지금 10년 된 거예요. 사라의 말이 인간적으로 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장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결혼해서 지금 불임 부부로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의 불임 부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자녀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 많은 것이 큰 재산이기도 했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큰 또 기대감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주지 않으셨어요. 딸도 주시지 않았고 아들도 주시지 않았어요. 여전하게 불임 상태예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10년간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도를 10년을 했는데도 전혀 달라짐이 없는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그런 일에 놓여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자신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죠.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1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있고 그 이후에도 또 몇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우리에게는 뭐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늘 이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은 큰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조급해지잖아요. 나이도 들어가지요. 시간도 없어질 것 같지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지요. 건강도 약해질 것 같지요. 다 그런 일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고착시키기보다는 늘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아주 그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첩으로 준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비록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몸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사라가 될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 확인하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에게는 그냥 야훼나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혹은 야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엘샤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지칭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엘과 샤다이가 이렇게 같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이 샤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에는 능력, 권세, 주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8번 나오는데요. 그 48번 가운데도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놀랍게도 욥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그때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된 단어가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큰 주제가 지금 3주차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떤 일은 너무 기분이 좋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내가 교정받아야 될 부분은 없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언급 드렸던 것처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는 나를 지금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어. 다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를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내가 너의 인생에서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너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처한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전혀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일들이 진행된다면요,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는 방식,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자기의 뜻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완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름 만족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지적받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메섹에서 이게 출생한 종이기는 하지만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없다고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가 10년 된 세월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큰 수치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수치스러움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자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첫 번째 세웠던 대안이 뭐예요?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24년이 됐어요. 그 중간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하갈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은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것, 그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손에 쥐고 만족해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뭐 대단하게 뭐 주실 것도 없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냥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로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없던 아들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얻기는 했지만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만족함이 거기서 이스마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비전이나 계획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스마엘로 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정한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해지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지켜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근데 지금 이때의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어요. 사라 나이가.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도 99세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됐으니 어찌 출산을 할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브라함의 말이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100세가 가까워 지금 99세예요. 사라가 90세예요. 이 늙은 부부에게 무슨 아들을 기대하겠어요. 지금까지도 불임 부부였는데. 그러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기 원해요.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변장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차원에서 극진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창세기 18장 9절 이후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들 때 있죠. 아니 그냥 젊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자녀도 주시고 그냥 그 자녀 잘 양육하게 하시고 훌륭하게 키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언급할 때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 사업들, 직장생활들, 앞으로의 일들, 취업 준비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마엘을 얻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이것도 대단해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만큼도 어디야 이러면서 그냥 머물기 쉬운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난 그런 세월들 가운데서 그가 느꼈을 여러 가지 번민들이 있겠으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전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또 20년 이런 세월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에 우리도 갇혀 있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일련의 아브라함의 사건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도 있었으나 여전하게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시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마엘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있을 때에 거기에 멈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교정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가 아니다. 그리고 전혀 능력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을 때
그들이 격길로 갔던 그 믿음이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여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좀 비끌려가 있는 건 없습니까? 혹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혹 다른 것들로 그냥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피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 부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불임 부부는 아니죠. 네,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럼 얘들아, 뭐 좀 잡은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밤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시면서 그가 그물 던질 때마다 고기를 다 쫓아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일이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되게만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양쪽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물이 찢겨질 만큼 많이 잡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때도 베드로가 했던 표현이 그래요.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가 됐지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리는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실 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만족감으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묻고 오히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 두 부부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으나 또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왔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환경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고, 늙었다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